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문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잘못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덜어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또 이 아침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우리의 그 질문을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을 보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결단하며 우리 삶을 변화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추운 날씨와 새벽을 깨우는 피곤함 속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결단하며 나아온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깊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마음 열어주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완전하게 붙어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붙어있으려 노력하지만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지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주님 보기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자유라는 단어를 내세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고 성소수자를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기준을 깨고 진리를 대적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할 때, 물질에 사로잡혀 주님을 보지 못할 때, 내 몸이 지치고 어려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할 때, 나의 믿음과 말씀의 기준이 흔들릴 때, 다른 것이 아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세대부터 우리들의 자녀 세대까지 깨어 기도하며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지역 곳곳에서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시나니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간다 하셨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빛을 두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모든 어두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세상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이 아닌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기분,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또 올해는 준비하는 무언가가 다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오랫동안 계속돼서 우리가 또 지쳐 있을 수도 있죠. 또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또 누군가는 여전히 우울한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문제면 나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픈데 어떻게 그 부모가 편하게 기분 좋게 또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또 오랜 관계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혼자서 또 하루를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연예 대상인가 이게 연말에 방송이 안 돼서 이제 최근에 녹화 방송으로 그 방영이 되었는데 한석규 씨가 이 연예 대상에서 대상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상 소감 내내 죄송하다며 끝내 마지막 인사도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무한항공 여객기 사건으로 인해서 그 관련된 유가족들 또 온 국민이 슬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하는 것이죠.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동족이 우리나라가 아프고 힘들면 덩달아 우리도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누군가가 가족들이 그게 자신을 해치는 일임에도 그 위험한 일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싶어 할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보여라 콜라 몸에 안 좋다. 그거 계속 먹으면 나중에 이 다 썩는다. 보여라 일찍 자야 된다. 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게 사역한다. 콜라도 이런데 이거보다 안 좋은 것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을 안 듣고 콜라 하루에 3-4잔 마셔서 치아가 다 썩고 벌써 임플란트 3-4개씩 한다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실까요? 성경 인물 중에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예레미야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18절, 21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바로 동족 같은 민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걸 지적하고 이야기해 주죠. 너희들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 제발 이제 돌아와라. 그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그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병들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아무리 예레미야가 너희는 지금 병들었다, 너희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다시 돌아와야 한다 외쳐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돌아오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레미야를 동족의 배신자로,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하기도 하거든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게 너무나 큰 슬픔과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켜서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자기는 못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저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부인했거든요. 만약에 어, 되게 이제 여기서 제가 말 잘해야 되는데 민감한 상황 속에서 제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합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재명 대표는 수많은 범죄를 지은 혐의자입니다.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할 겁니다. 얼마나 수많은 인신 공격과 또 그에 따른 욕과 비난을 듣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두렵고 겁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야기했는데 조금씩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보이기 시작했겠죠. 그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의지했는지, 바알을 섬겼는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떠나 바알을 섬기려고 할까. 이해하면서도 그 매일매일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 나한테 먹을 것 하나도 안 주던데요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들을 보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예레미야는 정말 무기력했을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게 예레미야에게는 엄청 큰 상처로 다가왔을 겁니다. 목회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큰 상처는 정말 정직하게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상, 인물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저의 말씀과 설교를 개개인이 뭔가 다르게 받아들일 때 사실 감당하기 힘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도 제게 그런 표현을 해주신 분들은 아직 안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아마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사람들이 다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다 나를 저주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예레미야에게는 힘들었을까요? 예레미야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즐거움이 생길까요?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진심, 그 마음을 알아주면 다시 기쁘고 즐거움이 생길까요? 요즘에 하도 그 여러 관계 속에서 때론 나의 뜻이 왜곡되거나 누군가와 어떤 그런 소통이 잘 안 될 때 그냥 뭔가 자포자기 해버리거나 그냥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서 가만히 있는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굳이 할, 만, 하, 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는 무엇이 그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말할까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가 지금 무엇을 먹었죠?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잘못했어. 너 망할 거야. 너 이제 심판 당할 거야.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하고 누가 상대하려고 할까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아마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예레미야는 분노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억울합니다. 너무 슬퍼서 잠도 안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슬픔은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 그게 원망, 또 이어지면 분노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제가 얼마나 미움을 받고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깊이 묵상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저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저들을 위해서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잠 못 주무시고 슬퍼하시겠구나.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명확한 방법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그것이 조금일지라도 제한적일지라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오늘 하루 다 읽었다. 그건 잘 아는 게 아닐 수 있죠.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저희 이제 가족 상대의 외삼촌 분을 이제 서울에서 미국에서 오셔서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방을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외삼촌 분이 그렇게 질문하셨답니다.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묵상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여기가 벌게져가지고 서로 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황. 근데 제가 그때 어제 KTX 타고 올라가면서 뭐 했게요? 매일 성경 앱 틀어놓고 그래서 너무 제가 원래 그러지 않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 때 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10년, 15년 넘게 처음으로 밥을 집에서 지어 먹었는데 제가 너무 맛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과 이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은 이 맛있는 밥을 매일매일 먹을 거 아니냐고 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이 말에 이제 목사님이 짠했다고 하시는데, 그거 끝나고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나이 때는요 밥보다 이런 과자가 더 맛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매일매일 밥을 지어 먹고 또 반찬도 만들고,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당연하게, 누군가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밥을 짓는 것, 성실해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정리도 하고 매일매일 수고해야 나와 가족들이 점점 건강해질 수 있는, 성실하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픔에 있지만 그 즐거움 기쁘게 된 것을 마치 간증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여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먹었는데 아프면 안 되겠죠. 말씀을 먹었는데 내 삶이 아픈 게 아니라 내 삶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먹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혹 억울하고 외롭고 두렵고 슬프고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일지라도 성실하게 우리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막 화려한 반찬이 아니죠. 그냥 하얀 쌀밥에 때로는 현미도 넣고 우리 유옥수 권사님 표 겉절이에 나물과 김 그 한 숟갈 하면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저도 장염이 걸려갖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밥 먹으니까 그냥 낫더라고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할 때 어느덧 아프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변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나온 우리 성도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 하루 또 2025년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결단 찬양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오늘 바로 바꿨거든요. 우리 잘 아는 우리 찬양 고백하며 우리 함께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심.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때론 소통의 어려움으로 관계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슬퍼하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생각하고 내 삶의 모습과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성실하신 그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양식이 채워질 때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고 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를 둘째 날 하나님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만 매일매일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들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 또 소통의 어려움 하나님 그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걱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슬픔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텍스트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우리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갈 때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그 세상의 하나님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오늘도 이 새벽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결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신적으로 또 마음과 또는 육체적으로 아파하며 힘들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가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성실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건강을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의 손길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주님만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둘째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실하게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여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분주한 출근길에 평온한 그 아침의 시간에 바쁜 우리의 일과 중에 모든 일과를 보내고 저녁과 또 늦은 밤의 시간에도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